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이제 마치는 날인데, 우리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간결보고 3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 이 히브리서는 그 서신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된 시기가 대략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격려와 또 그들이 그런 어떤 박해에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실상에 대해서 어,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도 있고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쓰신 게 이제 서신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갇힌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갇힌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박해를 받고 갇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 율법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거기서는 천사들 및 율법에 대한 비교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것은 그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천사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천사에 의해서 받은 그 말씀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 온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그거와 비교가 되겠냐 이런 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는 모세의 어떤 제자를 자청하는 자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떤 그 율법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거룩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런데 이제 모세에 의한 것보다 아들에 의한 그 모세의 어떤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것을 이제 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모세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수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그 길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3장 4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 그들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어떤 제사장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있었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린 제사, 그러니까 이전에 아론 반차에 따른 희생 축에 의한 어떤 제사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케 하신 그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어떤 더 좋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1장에서부터는 13장까지는 현재 그 당시 이제 이 서신을 받는 그, 그 대상자들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가 전체적인 그 히브리서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들에 대한 것이 이제 11장이었고 12장은 12장에서 13장까지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이룸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12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불붙은 산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오른 산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앞서서 이제 그런 어떤 불붙은 산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니까 망령되게 행했던 그 에서의 어떤 족속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곳,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중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또 썸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을 12장 이렇게 초반부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는 이제 첫 언약 때 범했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언약에 따른 범한 죄라는 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어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어떤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율법에 주신 그 조문의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광에 이르려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첫 언약에 대한 어떤 그 범한 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천성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어떤 본성에 따라서 열성을 가지고 교회 실행을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하고, 은혜의 증거로는 경건하고 두려움을 알고 아는 자로 어떤 하나님의 성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와 하나님의 어떤 소멸하는 불의 심판을 받을 자를 이렇게 12장 말미자 경계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13장 전체 마무리 내용에는 우리에게 이제 교회 실행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교회 실행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서신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제 특히나 이 당시에는 그는 박해 중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자 중에서는 이렇게 갇힌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감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렇게 물자 필요를 이렇게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을 좀 헤아리고 동정심을 가질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들 현재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전에 다들 고난을 겪었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며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뻐 당한 것은 더 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하는 자는 더 나은 영구한 우리의 어떤 소유가 천상의 하늘에 간직된 어떤 그런 소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학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갇혀 있지만 그 자들은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을 12장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고 있는 자들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동정심,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를 또 충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혼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결혼이라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혼인에 대한 어떤 그런 무고한 가치가 있지만 어떤 영적인 우리 교회 실행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혼인 관계, 그 약혼 관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절, 6절에는 이제 돈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거는 뭐 바울 사도 자신이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걸로 베푸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에서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하면 거의 돈 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큰 것인데, 이걸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면 참 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함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그러면 그에 속한 자들도 이런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는 길에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에서도 참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실함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겉으로 보면 뱀이 주는 것들이 더 훨씬 이렇게 먹음직하다고 그랬고 탐스럽다고 그랬고 보암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떠나왔던 어떤 교회 실행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어째 보면 그 천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선한 걸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에 거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들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애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은 그런 어떤 그 육체로 드러나는 그런 애법들이 더 눈에 먼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끝까지 진리에 의해 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진리를 맛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본 것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교제를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증거를 하면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말을 건넬 수가 있는데 세 번 정도 하려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계속 그는 교제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데,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라는 건 그 주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오늘날 그 세속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여기 보면 나누어 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자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받기를 거부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없잖아 있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 그들이 행하는 육체의 애법에 대해서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서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시해서 사도가 이것을 어떻게 육체의 애법들을 다시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교회에 실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시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재단이 있다면 우리와 다른 재단이 있겠죠. 그들의 재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재단에서 먹는 것과 우리 재단에서 먹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들이죠, 사실. 그런데 그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는지,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별해서 그들에게 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우리 재단으로 이렇게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15절에 보면 찬송의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드리는 찬송의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 재단에 먹는 것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들의 먹는 것을 끊고, 그러니까 그들의 먹는 것을 금식시키고 우리가 먹는 재단의 음식들을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의 예배, 그리고 나누어 주는 예배, 15장 15절 16절이 그런 거죠. 찬송의 제사, 또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우리의 재단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재단을 이렇게 드리는 목적이 우리만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모든 행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풍륜, 그분의 어떤 전 인격성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는 어떤 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이렇게 알미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각자 또 그것이 삶의 어떤 체험에서 일어나는 묻어나는 그런 깊은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찬송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할 때 9번째로는 교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청산하는 자처럼, 결산하는 자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의 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자기 일을 이렇게 결산하는 자의 어떤 자세로 교회를 인도해야 되고, 또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런 인도자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파수꾼 나오죠. 파수꾼은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는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상이 있지만 파수꾼으로서 그걸 다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인도자는 행해야 되고, 그렇게 행하는 인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 이 서신을 쓰신 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 처음에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뭐 기도가 바른 기도보다 뭐 옳은 기도다 이거는 떠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첫 번째 같은 그 몸을 이렇게 실었던 교회가 그 뭐 토굴도 있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토굴에 가서도 막 몇 시간도 기도하고 그것은 날밤도 새워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뭐 그 기도원도 뭐 그 교회에서 갈 때 뭐 이렇게 동행해서 가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생활, 기도 생활을 상당히 저는 잃었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실행을 한다라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은 열심히 좀 찾고 뒤져보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환경에 놓이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어떤 소중함을 저는 많이 배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뭐 내 개인사가 아니라 교회를 두고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의 지체들을 두고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그 서신을 쓰신 분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인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지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어떤 사랑의 어떤 형제 사랑의 실천의 어떤 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겉면의 말씀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겉면한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잘 들어주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겉면을 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달리 듣게 되면 그 겉면의 말이 전하는 순간부터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참 큰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잔뜩 보내는 입장에서는 무거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겉면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또 들을 건가, 그것도 이 사도의 편지에서 사도의 어떤 그런 조심스러움처럼 전하는 사람의 어떤 조심성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할 필요도 있고,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들도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나 자매님.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만 할게요. 우선은 뭐 지금 홍 형제님이 전체적으로 또 간단하게 또 설명도 해주셨고, 또 이제 1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다가 이런 권면이라든가 이제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 채워졌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9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으로 한다는 것은 음식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제사상을 차리는 거를, 제사를 드리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제단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제사와 이 물질적인 제사가 여기 비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진리와 진정 안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음식으로서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제사를 음식물로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런 음식물로 내장으로 모든 쪽에서 음식물로 저기를 하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 안에서 진리와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 이제 그 밑에에 아까 박영재님도 이제 영문받기라는 영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영문이라는 것은 이때 옛날 구약적으로 한다면은 진 바뀌고 성막 바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곧 이거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영문 바뀌라는 거는 세상인데 그러나 세상이지만은 그런 그 번제물을 태우고 하는 것은 영문 밖에서 태우는데 재버리는 곳, 거룩한 곳에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에도 육체가 다 태워진다.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 죄가 버려지는 곳 거기에서 태워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태워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태워짐으로써 하나님은 흠량을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모아서 그 죄를 물에 타서 이렇게 뿌리는 우슬초에 저기를 해서 뿌리는 그러한 또 제사도 하는 것이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역시 여기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서 하는 그런 저기보다는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로서 영문 밖에 가서 태워져서 거룩하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결국은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16절에서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깨우치고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참 진리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배우면서 표상으로 표적으로 포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찬송의 제사 입술로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곧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지금 여기서 그거를 또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한 곳, 재버려지는 거룩한 것은 또 우리가 교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불교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섞여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밖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적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거기가 몇 장이었냐 하면은
왜 참 장막인가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금방을 지금 내가 못 찾겠네. 네, 지금 그때 고린도전서, 박형제님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었어. 그 고린도전서에, 몇 장?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하고 히브리서하고 하니까는 네, 내가 좀 거기서 네, 헷갈렸는지는 몰라도 네. 그리고 또 말씀 내용도 또 비슷하게도 나가고 지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맞아 이런 저기를 그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외면해서 떠나라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게끔 하는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저기에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이고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말씀의 어떠함을 서로 나누어 주고 얻어먹고 서로 상조하는 그러한 모임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모든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 예배도 결국은 제사의 한 적이지만 여기서는 육적인 제사와 그러니까는 그 속죄제를 드려서 짐승들을 잡고 해서 그러한 제사와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이렇게 봐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다른 형제자매님 더 추가하실 내용 있나요? 제가 이제 시브리서 13장 보면서 이때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시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디모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오게 갇힌 게 아니에요.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도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해가지고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즉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사건은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그 치욕적인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치욕을 짊어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치욕이니까 우리들에겐 영광이지만은
그 치욕을 짊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짊어질 수 있도록 형제들이 복도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치욕을 짊어진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유대교 종교 체계에 있는 자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갇히는 경우걸랑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그 순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말하자면 믿음이 같은 자들을 불러 모아주지 않으면 순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정으로 오픈해주지 않으면 또 순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을 갖다가 왜 순종하고 복종하냐?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도자들은 오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박경식의 눈을 통해 가지고 오산에 불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아란에서는 안자매님의 눈을 통해서 불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은 그 불법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불법을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란에 이 불법한 아멘. 더러운 것들, 그리고 더러운 습성, 더러운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청산하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만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하는 사람은 돌아오질 않아요.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좋은 말, 세상에 귀 긁어주는 좋은 말, 거룩한 말로 듣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때 좋은 말 들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꼭 스님들이 절간에서 세상 모든 것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면 예,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치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길을 지금 레위기 율법으로는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거룩한 곳에서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해골골짜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태워진 걸로 묘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레위기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진영 밖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해골골짜기였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모욕받는 길이고 치욕을 받는 길이에요. 영광 받는 길이 아니죠. 세상 기독교 목사들이 사실 그냥 막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우리 그 목사님 하나님이 내려주신
목사님하고 막 칭송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이 길이 영광받는 길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 정말 진정한 복음을 입술로 제사를 드리고 입술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들에게 돌멩이 맞는다. 그러니까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100명한테 돌멩이 두드러 맞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해라. 그 순에 전도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돕고 그 형제의 수고를 옆에서 동역해주고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저는 히브리서 13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볼게요. 네. 좀 보다가 조금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서 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을 때 그 이제 피에 대해서 조금 느낌 온 것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몇 절을 읽어보면 읽진 않을게요. 시간이 그냥 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형제 자매님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그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말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피 뿌리는 건데 주님이 죽지 않으면 그 피를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그 피를 보는 자는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6월절에도. 그래서 주님이 죽지 않고는 이 주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럼 오늘날은 이제 우리잖아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좀 깨닫고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는데 형제님, 이제 자매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런 13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할 길 갔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와서 좀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는이라는 것은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입술에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과연 내가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게 다 이제 되면 좋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저를 보면은 이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장사되고 부활되지 않은 생명은 저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좀 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 될 때 말이 많아졌던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되나 했다가도 또 다시 담고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도 입술이 닫아지고 했던 것들은 저도 이제 좀 말이 좀 그전엔 좀 나서기도 좋아했고 말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이 나를 지은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세 절을 보면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입술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또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 안에서도 육으로 나갈 때가 뭐 너무 많고 이론이 너무 많고 내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혹여라도 내가 조금 주님 앞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말은 좀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지갑은 열되 말은 닫으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아닌 말을 할 때는 저도 많이 하고 나서도 많이 돌아보면 진짜 후회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을 이제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면 너무도 제 목소리도 듣기 싫지만은 그런 게 있더라고. 싫더라고 내 자신이. 내가 이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주님이 그걸 안 알려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오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되도록이면 좀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이게 이제 구절이 보이니까 좀 했어요. 했는데도 항상 뒤에는 이 머리 뒤통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진짜 이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나 자신을 안 하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한껏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덜 성장해 나간다는 걸 또 봤어요. 내가 내 자신이 조금 했던 것들로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같은 말이라도 주님 그리스도의 입술은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요. 네, 네, 제가 조금 네, 금방 말씀하십시오. 이제 자매님들 말씀 듣는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어떤 기초를 지금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는데 지금 뭐 영문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레위기 16장의 그 속죄제를 이제 완성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제 드릴 때 보면은 그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아세살의 염소와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이렇게 2마리 나누죠.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염소로 죽음을 당하신 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심을 상징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약에 내몰린 그 아사살의 염소는 그 영이 임한 그 사도 제자들이 영문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다가 치욕을 당해서 죽는 모습을 이제 그 아사살의 염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도들이 그 서신서에서 잘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쭉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어떤 자가 가능하냐 하면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배가 뭐냐? 6절에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봤죠. 명확하게 봤죠.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빛을 본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빛을 가진 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와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4장 14절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게 어디서 치욕을 당하는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박영재처럼 증거하신 것처럼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그들이 뱀소굴이 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나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들은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피를 흘릴 수 죄인의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가진 진리 증거를 하면 일반 자기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우리를 이단자, 먼자라고 해서 몰아서 자기의 어떤 거기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그렇게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그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결말을 보고 있어야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거기에도 보면은 너희들의 영원한 소유에 대한 것을 아는 자만이 지금 너희들이 소유를 빼앗기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이제 항상 시편 74편 3편 아사벨 시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요. 시편 73편에 보면 여기 보면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보면 시편 73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세상사에서 잘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과 질고가 이렇게 있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 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판명이 되는 어떤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들의 어떤 인생의 결말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여기에 저 이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요 참 열심히 병 치유하는데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한테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몸, 빛같이 빛나는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막 해가지고 이 되지도 않는 몸 가지고 막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걸 거기에서 미련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새 몸을 입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참 답답하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오면서 제가 육신의 몸을 어떻게 드리고 내 인생의 결말에 이 육신의 몸을 어떻게 마감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참 추하거든요. 여기 와서 보면 추한 모습 저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참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도가 매일같이 자신의 몸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결국에는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사도는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느끼는 이 은혜 참 큽니다. 저는 크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뭐 믿는다고 하지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 못했는데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을 어떻게 들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게 좋을까 이거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하늘의 귀한 소망들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잡아주지 않으면, 나한테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말할 때 저도 이렇게 말은 막 합니다만 정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울줄울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생각은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자 영문밖에 대해서 오늘 뭐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좀 느낌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제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 그 형제님이 시편 73편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시는 그 거룩하신 분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니까 돌에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질고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려면 아니 그 계시를 보여주지를 말아야 돼요. 아예 그 거기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계시를 안 보여주면 아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칭찬받고 그러면 끝나.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함께 그 질고를 짊어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게 이 세상 기독교계, 로마 카톨릭, 불교, 종교 체계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지옥 체계다라는 걸 전파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길을 그 길 때문에 사실은 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그 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대교 그 성전을 가르쳐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건 성전이 아니야. 참 성전은 하늘에게 바로 나야 나. 이거를 증거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지금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어? 거긴 예배당이 아니야. 아니, 거기는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 거기에 거하지도 않아. 이거를 증거를 해야 돼, 사실.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에게 붙잡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몸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서 세상 것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게 해서 입술의 찬송과 입술의 열매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세상 기독교계, 종교 체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죽은 양심의 소리에 참소받지 말아라 라고 증거를 해야지 두드러 맞죠. 당신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처가 아니다. 해야지 우리가 돌을 맞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좋은 말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만약에 좋은 말을 전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장로 형제님의 말씀이 그
들렸다라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기막힌 사실, 우리가 세상 종교 체계에서 그렇게 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이었다라는 걸 그걸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를 해야지 13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13장 13절의 말씀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또 제가 그 열변을 토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더 하실 증거 내용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예, 끝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문 밖이라는 거는 아까 니나 자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세상 그리고 종교 체계 이 두 무덤이 영문 밖이죠. 성경의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계시록에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죽으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무덤에서 죽은 거죠. 영문 밖.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도성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지네들 땅의 예루살렘 종교 체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냥 듣던지 말던지 전해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그럼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